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을 보면 나를 알고 나를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는 원래 제가 이 색깔 감각이 참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 입고 이런 건 전부 제 아내가 챙겨주면 저는 그냥 그대로 입고 나갑니다. 그냥 저보고 챙겨서 입고 나가라고 하면 저는 그냥 내 눈에 띄는 옷, 편한 옷, 우아의 색깔이 안 맞아도 스타일이 안 맞아도 상관치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제발 맞춰 입고 다니라고.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맞추는 재주가 없어요. 도저히 저는 매치를 제가 볼 때는 다 편하고 좋으면 그거지, 이 색깔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옷 입고 나갈 때도 제 아내가 없으면 그냥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하는데 그 옷이 때로는 다리지 않은 후줄근한 옷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입고 나가는 건 당신에게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욕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부인이 남편을 저렇게 내보내는 거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제 아내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느냐 하는 걸 보면 제 아내를 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삶,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 한 가지를 보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소리를 다 들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몇 마디 얘기를 해보더니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더 쉬운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고 그랬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렇게 귀하고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1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만이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울이 그 전에 자랑했던 세 가지 육체에 실만한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 영생을 주었습니까?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영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특별히 때로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유대교에 열심이었을 때 그 유대교가 그는 예수님을 아는 장애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이 되겠지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종교생활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방해적인 요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런 조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에요. 그런 요소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하나의 오퍼튜니티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그 조건들만 자랑하고 그 조건들만 붙잡고 있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그는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런 조건들을 하나도 안 갖추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추어질 때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졌을 때,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거든요. 완전한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고급 역사 이래로 완전한 인간이라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서 나온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귀한 복음 속에 바울이 또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아느냐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 영생을 얻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